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영어 제목으로는 Nothing Els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명랑한 꼬마가 있어서 이 4살짜리 꼬마를 장보러 데리고 가면 꼬마가 하는 말, 나 바나나 먹을 줄 아는데 사달라는 거죠. 근데 이런 꼬마가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서 만져봐, 이거 하나 안 물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 강아지 안 무서워해요. 그래, 그러니까 한번 와서 만져봐. 그 꼬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무서워요, 강아지 안 무서워요, 그러고 도망갔대요. 사실은 꼬마도 자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꼬마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가 1937년에 완공됐는데, 그 공사를 할 때에 이게 3km, 길이가 3km에 양쪽에 기둥에 걸어놓은 다리다 보니까 워낙 크고 높은 다리라 그 위에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난다는 거예요. 공사하던 인부들 중에 그 현기증 때문에 5명이 추락해서 익사했어요. 시당국은 고민한 끝에 안전망을 설치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사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준 현기증 때문에 5명이 죽었는데, 안전망을 설치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현기증이 없고 떨어지는 사람조차 없더라. 오늘 말씀은 이 공포, 두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말한 두 꼬마의 이야기와 공사 인부들의 이야기는 상상 속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개에게 물리지 않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을까봐. 떨어질 일 없는데 떨어질까 겁나서 상상하다가 현기증을 느끼고 떨어지는 거예요. 상상 속의 두려움.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은 현실 속의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빈칸 채우기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는 이 두려움이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참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민족 못지않게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미움받는 역사였어요. 그렇게 오랜 고난의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반유대주의, 반유대 감정이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황제들이 칙령을 반포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등장인물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부부, 이 유대인 부부,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 터전을 떠나서 추방당해서 이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뒤에 나중에 바울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고소했을 때 총독조차 유대인들이 끌고 오니까 야 니들끼리 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냥 그 재판을 아예 안 받아버려요. 그 고소를 수를 안 받아버려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반유대인 감정,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실제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현실이 평안하기만 합니까?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있죠. 한국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밴쿠버 와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저에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자기 삶의 터전, 떠나고 싶지 않은 그곳을 떠나서 왔어요. 고린도라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는 하지만 생판 모르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오게 된 거죠.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추방당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보니까 업종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 그때 당시 동종업자들은 경쟁하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길드라고 해서 상호 협력하고 함께 거처를 하며 함께 협업을 했어요. 그런데 텐트 메이커라 해도 이방인들은 자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속에서 끼어서 같이 가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상에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불이익이 많은 시대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인 걸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감추지 않았고 자신있게 드러내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장인의 일이라, 기능공의 일이라 상당한 시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 내내 뭐 하겠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해 준 거죠. 삶의 터전 떠나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멀리 로마로 바울이 가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 고린도로 오게 만드셨어요. 달갑지 않은 현실을 통해 오게 하셨지만 그것은 빨리 이 복음을 접해서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저 뒤에 17장 뒤에 가면 그 엘리트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아굴라를 가르칠 만큼 그렇게 복음에 정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고린도가 좋습니까? 고린도는 바울이 1년 반이나 있을 곳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오자마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을 고스란히, 아니 그 뒤로 따라가면서까지 바울에게 배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원치 않는 두려운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지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화위복을 경험합니다. 화가 복이 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beneficial, 유익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어떻다 해서, 당장 고달프다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거의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사도에게 정통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바울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여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래요. 염소가 양을 꼭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신앙인을 죽이는데, 역시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비방하면서 신성모독하면서, 이 신성모독, 블라스피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쓰인 이 단어는 하나님께 하면 신성모독이고 사람에게 하면 인설팅, 모욕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게만 인설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설팅한 거예요. 그건 신성모독이었어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가 하고 마음을 열었다가도 닫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고 장소를 옮겼어요. 여러분 달갑지 않은 경험이에요. 바울로서도.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와보니까 특히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바울은 더 열심히, 사랑이 더 열심히 뜨거워져만 가요. 핍박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린도에 가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번듯하게 회당에서 모이다가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냥 가정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장에 주어지는 반대와 어려움, 그것이 또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은 일을 해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당장 생계가 꾸려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 당장에 불편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귀한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다 전화위복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이제 뭐해요? 그들이 오니까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 헌신하는 거예요. 일을 해본 사람들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해봅시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죠? 일해보고 나서 얼마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삶의 목적 자체가 이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 옆에 사람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들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어요? 아, 내가 밴쿠버 연수만 가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아, 영어 진짜 마스터해서 올 거야. 그런 각오로 왔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다 지치면 그냥 친구 사귀고 관광 다니고 그러기도 하죠. 무엇을 위해, 되든 안 되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시간과 물질, 열정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가, 투자되고 있는가?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일반 유대인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이요, 사도였어요. 그렇게 탁월한 신앙인이었던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바울도 두려웠어요. 왜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온갖 핍박을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좀 전한다, 그럼 사람들이 좀 믿는다 싶으면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자기 돌질해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게 벌써 몇 번이에요. 바울은 두려워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두려워요. 왜? 이제 또 더 이상 못 참고 유대인들이 그럴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실제 바울의 두려움은 기우가 아니었어요. 실제 벌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일심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바울을 끌고 재판정에 갔어요. 로마 법대로 제대로 한번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자기에게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지만 그들이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들이 상쇄시키지 못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각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없어요? 있어요. 바울도 두려웠어요. 근데 바울은 극복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 쉬지 마. 말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말을 못해. 그죠? 두렵게 해서 사탄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괜히 친구 일을 세라. 그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대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울은 다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서 눌러 앉아버려요. 여기 본문에 쓰인 단어가 그거예요. 헬라어. 눌러 앉아버렸어요. 다른 때는 뭐 몇 주, 뭐 어디는 한 주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은 여기서는 1년 6개월을 있어요. 이 도시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믿을 거예요? 믿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계속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잡아가긴 했지만 거기서 끝이었어요. 총독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아예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동차해 있는 각 도시의 유대인들에게, 아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전례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의 송사가 이루어지면 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는가 살피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에게 총독이, 기독교도 유대교하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다를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너네 그 싸우지 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 반유대 감정이 활용이 돼서 전화위복의 역사, 좋은 선례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좋은 전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계속 자기 가야 될 길을 간 바울을 통해 앞으로 교회들은 편해졌어요. 안전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때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도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네. 시련을 넘어 성공의 맛도 보았고 실패에도 나름 초연했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두려움은 찾아온다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와요. 많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시 두려움이 안 옵니까? 아니요. 계속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다르죠. 바울은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그 앞에 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었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 온 국민이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미래가 암담해요.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else.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바로 용기의 토양입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는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용기가, bravery, 용감함이 발견되는 것이죠. 월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용기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생기는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도전해야 할 무엇인가 있다면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한다. 용기는 두려움 없이 생기지 않는다. 용기는 두려움의 산물이다.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클수록 더 굳센 용기와 믿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은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아니에요. 겸손하라? 아니에요. 뭘까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366번. 거의 1년에 한 번꼴, 아니지. 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366번이지? 윤달까지 계산하신 거죠. 2012년도가 윤달까지 있죠. 366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인 걸 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명령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 링컨, 믿음의 사람 링컨이 남북전쟁이 한참
이때 그때 이미 전쟁에 꽤나 패하고 있는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실패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굴복했더라도 괜찮아요. 두려워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하면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도에 하나의 설화가 있어요. 어떤 마법사가 이렇게 보고 있자니까 고양이 앞에 쥐가 너무 벌벌 떠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참 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마법을 요술 부려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고 막 벌벌 떨고 살더래요. 그래서 개로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를 생각하며 호랑이를 상상하며 막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대요. 그때 이번에는 사냥꾼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며 살더래요. 결국 이 마술사가 너는 결국 쥐구나. 그냥 쥐로 살아라. 다시 쥐로 만들었대요. 끊임없는 두려움. 인생을 빗댄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은 쥐였다 할지라도 처음엔 쥐였다 할지라도 사자가 됩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은 사자예요. 떨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brave heart,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헨크 프라이델링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전직 장관이 2차 대전 당시 그 저항군에 있었대요. 한 번은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이 돼서 독일군 잠수함 기지에 대한 지도, 정보를 가지고 양말에 숨겨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근데 잘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독일군들이 올라타고 검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문을 열어 제끼고 꽝꽝 닫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검문하고 드디어 이 사람의 문을 탁 열고 사색이 돼서 이 사람이 사색이 돼서 죽게 생겼는 거죠. 그때 문득 창밖을 딱 봤는데 너무 푸르른 하늘이 보이더래요. 그 순간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What can man do to me?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올 테면 와봐라.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기색이 싹 가시고 그 사이 건물을 지나간 거죠. 크리스찬은 결국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 이기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담대한 인간이에요. 그냥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두려움이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죠? 그것은 믿음이에요. 두렵지만 무엇을 근거로 뭘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 두 친구가 대화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자네와 쉐어하고 싶은 말씀이 있네 하고 첫 구절을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의 각오도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래, 나도 오늘 읽은 말씀에 자네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네 하고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두려워 말라. 아멘.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라. 빌리 그레엄이 프랑스의 일간지 르피가로라는 그 신문에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예요. 기자가 대뜸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계시니 묵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면서 사람들 두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이 대답했죠. 당신 신문의 최신판 제 1면에도 보니까 살인, 질병, 부패 이런 기사로 가득하던데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가 그건 일상입니다. 현실이라고요. 묵시나 계시 같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아내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의 산악지대에서 삽니다. 가끔 독사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길 갈 때 뱀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고된 심판을 봅니다. 그래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풍이 몰려온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 바울은 두려웠지만 계속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 때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집니다. 가던 길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오직 참 크리스찬, 참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어쨌든 발걸음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않고 해야 될 사명을 망각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계속 길을 간 크리스천들은 다 전화위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밤새 깨어 지켜도 지키지 못해요. 성을 헛됩니다. 그 수고가 다 헛돼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얼마나 열심히 계획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도 헛되죠. 헛수고예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유학생들의 두려움은 열심히 한다고 왔는데 사실 시간이 훅 그냥 가버릴까봐, 그죠? 영어는 늘지 않고 시간만 가버릴까봐 두렵죠? 처지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웠고 왕따 되는 것도 두렵고 실패에 대해서도 두렵고 이 세상 사람들 참 두려움이 많아요. 엊그제
최근에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 한국의 수험생들은 지금 더 바쁘대요. 왜? 결국 좋은 학교, 자기가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갈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기 점수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가는지, 지금 막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어떻게, 왜 바빠요? 이 학교 저 학교 쫓아내고 바쁠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하느라고 바쁘죠. 참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 외모 때문에 취업이 안 될까. 학원 선생들은 두려움을 조장하죠. 3학년 꼬마를 둔 부모에게, 엄마에게. 어머님, 아드님이 지금 3학년인데 5학년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럼 두려운 거라. 내 자식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조장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4주를 봐준다는 거예요. 4주를 보는데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올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엄마가. 자기보다 소중한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올해에 당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좀 비싸지만 요 부적을 그 아들 차 키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게 하세요. 이 번개 맞은 대추나무인데 이만큼 작은 거 열쇠고리 해가지고 차 키에 끼워 다니면 됩니다. 좀 비싸요. 30만 원이에요. 그 옛날 그래서 그 30만 원짜리를 엄마가 사줘서 끼우고 다녔는데 그때 잘 나가던 아나운서예요, 한국에. 술자리가 많았겠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술을 아주 잘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떨어뜨렸는데 보석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진짜 이제 곧 교통사고 한 1년 지났는데도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큰 돈으로 사주셨는데 이걸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인사동 골목을 가는데 좌판들이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면서 눈에 딱 들어온 게 어떤 할머니가 써붙인 팻말, 번개 맞은 대추나무. 혹시나 해서 가보니 똑같은 것이 있더래요. 얼마? 1,000원.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속았구나. 사기구나. 상술이었구나.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결국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구나.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부적이니 겁줘가면서 돈 버는 세상이구나.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니까 엄마도 고생스럽고 온 집안이 두려워서 살았는데 그걸 깨닫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제사 12번 다 걷어내고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가정에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원짜리 깨져서 다행입니다. 안 깨지면 그거 계속 믿고 불안감 속에 그거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깨져서 깨달을 수 있었죠. 깨져서 믿을 수 있었어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 원치 않는 현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가 깨지는 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외쳐봅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이번 주에 우리 몇몇 청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 드라마에 최민수가 그렇게 대사를 했대요. 멋있게. 모래시계 맨 마지막에 나 지금 떨고 있니? 내가 지금 떨고 있을까봐 그것이 두려워. 옆에 분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좀 실감나게 하세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다른 많은 것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극복하게 하옵소서.